잠언 2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잠언, 우리가 평소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격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좀 좋은 말, 짧지만 좋은 말, 속담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을 격언이라고 부르죠. 격언하고 비슷한 말이 잠언입니다. 성경 말고도 이런 격언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이 아는 격언들 중에도 정말 이거 좋은 말이다, 이런 말은 좀 애들한테 해주고 싶다,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격언하고 성경에 나오는 잠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들을 기록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격언과 성경에 나오는 잠언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 이 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격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격언들이 완벽하게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사과가 이렇게 오래 두면 썩잖아요. 그 썩은 사과 중에 보면 먹을 만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남은 부분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잘 보면 썩은 부분을 모르고 같이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먹을 만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말들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잠언처럼 의미 있고 그럴듯하고 괜찮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앞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이 아버지의 이 잠언은, 아버지가 해주는 이 좋은 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지혜를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구나,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경영을 할 때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의논해서 해라, 이 말은 여러 사람 말 잘 듣고 해라, 이 정도 말이 아니라 옆에 의논해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의논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잠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냥 하나의 문맥을 따라 하나의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여튼 한 문장 한 문장이 좋은 얘기들을 가득 모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 그 안에도 또 약간의 문맥을 따른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관통하는 한 구절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24절을 뽑고 싶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막 살아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24절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두 번 나옵니다만 사실 이 두 단어가 약간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용사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아주 젊고 힘이 센 용사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의 젊음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 여기에 가정을 경영하기도 하고 사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전쟁 이런 데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경영학과 이런 데를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을 할 때는 혼자 자기의 아이디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의논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참모들, 좋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지 그냥 여러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고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가 뭔 의논이라고 하면 그걸 그냥 온 동네에다 소문을 내버려서 비밀을 다 누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의논하면 안 되겠죠. 그럼 누구랑 의논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의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도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증을 서준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와가지고 누구야 나 너무 힘든데 네가 한 번만 보증 서주면 이거 정말 내가 해서 사업 잘 되면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그럼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해주고 나면 그 사람의 그야말로 한 20년 30년 세월을 그 보증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야 나 이러고 저러고 보증 좀 서주라. 그러면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답을 해줄게. 그리고 내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쩌까요? 그랬더니 해줘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잠언 같은 말씀을 잘 여러 차례 읽어보거나 경험해본 사람은 결국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보증 서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내가 다 저질러요. 다 해놓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저 사람이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다 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경영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영을 하시거든요.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또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누군가의 막 말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딱 나타나서 그때 하필이면 전도를 딱 할 때 마음이 싹 열리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우리 동네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다 모여가지고 그때 마침내 내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뭐 기계적으로 탁탁 해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그 옆에 사람은 또 이 사람과 이야기가 또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가지고 그때 또 요래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억이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의 길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힌 걸 다 거기서 경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의논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너무 쉽게 실수하지 않고 경영자이신 하나님과 깊이 의논하고 또 그 하나님의 경영에 귀 기울이는 주위에 있는 신실한 분들과 의논하고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뭔가를 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복수입니다. 복수. 22절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복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 경찰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경찰 못 믿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합니다. 막 근육질에 막 이런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가 직접 깡패의 속으로 들어가서 막 다 때려 부수는 이런 영화를 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이 복수, 누가 자동차 운전하다 끼어들면 막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빵빵하고 막 창문 내리고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앞에 끼어들고 막 20km, 30km 속초까지 따라간 사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위층에서 쿵쿵거린다. 찾아가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암만 말해도 안 돼. 그랬더니 또 누군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물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스피커를 자기 집 천장에 달아가지고 아주 그 사람 위에서 두드리는 것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를 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복수는 나의 것, 이거 한 영화 한 편 찍을 만한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바로 이거죠.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내 곁에 계신 주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십시오. 결국 여러분 늘 싸우는 이런 가정에 가보면요, 남편이 한마디 좀 독한 말, 나쁜 말을 하면 아내가 아이고 저 양반이 뭔가 오늘 또 힘든 일 있나 왜 저러지? 이러고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보다 더 독한 말을 해가지고 아주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막 그 사람 마음에 아주 그냥 불을 질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끝까지 가다 보면 둘 다 죽는 거죠. 하나님, 악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싫어하는 거 몇 가지가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불효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이나 빨리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 등불이 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걸 20절과 연관해서 좀 해석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그 유산 내가 다 받으면 좋을 것 같지, 그렇게 잡은 재산 확 받은 사람 절대로 그 복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불효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은 잠언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속이는 저울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아니면 이 새벽 기도에 1시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할 때도, 그 다음에 사업할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27절에 보면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은 좀 직역하면 사람의 숨입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숨 쉬는 게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등불을 켜고 환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숨 쉬는 게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숨을 여러분 어디서 쉬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 입에서만 쉬는 게 아니라 이 폐까지, 속까지 숨이 확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등불을 켜고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은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숨을 쉬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뭐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바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냥 여기서 입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숨이 내 속에 뭐가 들었는가를 싹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건 뭐냐? 그 악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짧은 생각, 짧은 지혜로 살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